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된 권세를 누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 믿는 것이 뭘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전과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은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뭘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물론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도 중요하고 윤리 도덕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 예수 생명. 예수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보통 우리가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자.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철학적으로도 고상한 그런 인생을 좀 살아보자. 사상적으로도 뭔가 좀 다르게 이렇게 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생명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천당 가고 예수 안 믿는 자는 지옥 간다 라고 하는 영생의 문제, 바로 생명의 문제,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거 빼놓고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고 뭔가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냐?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며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무슨 얘기냐면 마귀 종로를 타고 살았으니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마귀 종로를 타지 마라 더 이상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사는 삶이 소망이 가는 길이 다르고 삶이 다른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죠. 1912년 4월 12일 날 타이타닉 영화로도 나와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인데 거기서 영국의 그 화이트 스타 해운에서 이제 이걸 만듭니다. 거기서 세계 최대의 호화 여객선, 그렇죠? 그래서 영국을 이제 떠나면서 뉴욕을 향해서 이제 가기를 시작했답니다. 그 높이만 해도 11층 건물 정도로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그런 곳, 그렇죠? 길이만 해도 259m, 무게만 해도 46,000톤. 거기 터키탕도 만들어 놓고 종려나무도 심어 놓고 참 이렇게 수상궁전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호화스럽게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던 그런 곳에 1등 선시에는 예스터 존 대령 같은 유명한 사람들, 그 부인, 미국의 대통령 측근들이 많이 타고 있었고, 메이시 백화점의 회장 이시도도 거기 타고 있었고, 거기 별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은 그냥 다 거기 타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도 그곳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타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다가 얼음덩어리랑 부딪혀서 이제 이렇게 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호화로운 그 종려나무가 무슨 거기에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대단한 11층 빌딩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터키탕을 만들어 놨으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 유명 인사들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는 유명한 그 이름이 그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자는 천당 가고
안 믿는 자는 지옥 간다고. 예수 믿는 자는 살고 안 믿는 자는 죽는다고. 그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자는 천당 가고 우리는 다 언젠가는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안 죽는다고 여러분들 물론 그런 생각 갖는 것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죽더라고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969살을 살았던 무두셀라도 그냥 죽었습니다. 조금 더 살아도 죽어요. 다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다 죽죠. 저희 고향에 가보면 그 어르신네들, 반겨주던 어르신네들이 다 없더라고요. 어느 곳으로 갔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예수 믿는 자는 천당 가고 예수 안 믿는 자는 지옥 갔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건 물론 이 땅에 사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예수 믿으니까 잘 살더라고요.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다르게 살지 않습니까? 잘 살아요.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구원. 바울이 이게 예수님이 순사기꾼이라고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기 위해서 저 외국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완전히 뒤집혀지잖아요. 이게 진짜네, 진짜. 우리가 믿는 게 진짜 아닙니까?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믿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고 나서는 완전히 다르게 살잖아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죽을 뻔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어서 내필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다시 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 은혜. 예수를 만나서 이게 실제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거다. 우리 속에 예수는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는 것 따로 생활 따로 살아오고 있습니까? 변한 거 하나도 없다면 이건 기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인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변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예수가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님 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습니다.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주의 일을 하는데 왜 막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자꾸 막힙니까?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막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막혔습니다. 계속 막혔어요. 그러다 그 꿈속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도와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막히나 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그곳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달려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환영해주는 해교도 그 해당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가만히 있다가 안식일 날 이제 강가에 갔더니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서 예수 증거했더니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내놔서 그곳에서 이제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귀신들이 미친 여자가 와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따라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게 보통 사람이 한다면 이게 얼마나 칭찬할 일이고 그냥 그렇게 반길 일인데 이거 미친 여자가 와서 얘기하니까 이게 어느 면에서는 모욕적인 그런 일일 수도 있잖아요.
저 따라오면서 뭐 그렇게 사람들이 저거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럴 수 있으니까 외치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와라 그랬더니 이 사탄이가 그 여자에게서 나왔네요. 그러니까 점을 치고 그를 이제 통해서 점을 치고 돈을 받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헷가닥 돌아가지고 그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그런 문화를 전한다고 그렇게 막 해가지고 잡아다가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막 접해가지고 뒤지게 패가지고 지하 감옥 속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해도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그런 부당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냐 말이야. 와서 무슨 죄를 졌는지 이걸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건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소리만 듣고 아주 갔다가 뒤지게 패가지고 옷을 벗기고 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 감옥 속에다 착고에다가 그냥 이렇게 잔뜩 묶어놨다고 채워놨다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좋은 일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귀신 내쫓아서 감사하다고 이래야 될 판인데 오히려 그냥 그러니까 돈에 환장을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돈에 환장하면 부모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인대. 친구도 안 보이고 그렇게 형제같이 지내던 친구가 돈에 눈이 뒤집히니까 친구를 배반하고 그냥 홀딱 말아서 간 사람들이 보통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번 뒤집히기 시작하면 이건 뭐 형제도 몰라보고 부모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는 것이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냥 눈이 휘까지 뒤집혀가지고 그냥 시계 펴가지고 그랬던 이 모습.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고 하나님 왜 또 이런 일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한밤중에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니까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사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기도하고 기도가 참 속상해서 나올 수도 없을 텐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그래도 아마 이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다메섹까지 가는 도중에 이렇게 잡아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 공문까지 받아서 가는 그 일들을 생각해보면 나 같은 거 참 이렇게 팔푼이 같은 거 예수님도 모르고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이는데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그랬던 그런 그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것도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 어느 주경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참 동감이 갑니다. 그 은혜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없을 수는 없죠. 인생을 고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고통의 바다 같은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또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것조차도 은혜라고. 바울과 실라에게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물어보시다가 이게 부당하기로도 짝이 없는 그런 억울한 대접을 받았었는데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했을까? 여기서 꺼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의 기도.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모든 일에 감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고. 바울이 그렇게 그 서신 속에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드려요? 감사. 지금 있는 상황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주의 복음 전하다가 갇힌 거 감사하다고. 우리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의 기도, 감사. 억울하다고. 저놈 인간들 그냥 다 때려잡아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한밤중에, 한밤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도 한밤중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때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불합리한 그런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 이게 예수 믿는 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 왜냐하면 예수 믿는 거, 우리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나를 대속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어도 어떻게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어떻게 합니까? 감사 찬송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수 믿는 거 다른 게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서 뭐가 달라요? 억울하다고. 예수 믿는 게 무슨 죄냐고. 이러고 원망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난 걸 바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찬양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여러분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면 그게 몇 배로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을 하다가 망했을 때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청년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꽤 많이 받았는데 이걸 잘 해보려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초짜가 그게 쉬운 겁니까? 그죠? 갔다가 그냥 싹 말아먹고 이게 도망을 가고 망했네요. 그랬다, 이게 뭐 살 길이 없다고. 그전에는 친구들도 그렇게 전화를 하면 잘 받고 잘 만나주고 그러더니 뭐 바쁘다고 핑계로 전화도 안 받고 아예 만나주질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뭐 살아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해서 자살을 하려고 이제 다리 위로 올라갔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으려고 생각하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찬송 소리를 따라서 갔는데 교회에서 기도회를 갖고 있었더래죠. 가서 찬송을 같이 따라 부르고 이러면서 마음이 평안이 오더랍니다. 평안이 오고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가 다시 소망이 생기고 새롭게 시작을 하겠노라고 결심을 하게 되어지고 그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 뭐 힘든 일이 하나 두 개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IMF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코로나 때도 그냥 괜찮게 뭐 좀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어려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때 어떻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르짖으라고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라고 예레미야 3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뭐 했다고요?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함에. 찬송은 성도들의 특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찬송은. 그렇죠? 한밤중에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을 부르는 게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그렇죠? 여러분들 장례식을 치르면서 찬송을 부르는 게 어느 분이 와서 구경을 쭉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도 찬송을 하는군요. 그러더래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별의 슬픔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에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찬송은 이런 특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라고. 그래서 찬송에는 세 가지 힘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째로는 바로 위로 올라가는 힘, 기도응답의 역사. 그렇죠? 두 번째는 가슴을 파고드는 힘, 회개와 용서가 생겨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찬송을 부르니까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 그게 뭐예요? 사명의 힘.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의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은 뭡니까? 병든 가슴을 찾아간다고. 낙심한 마음에 찾아가고. 그렇죠? 인생의 사슬에 묶여서 헤매며 추구하는 인생들을 찾아가는 것이 찬송이에요. 찬송.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새 힘을 주는 것이 찬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특권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죠? 찬송의 힘. 이걸 모르다 우리가 찬송을 늘 드리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헤로도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 책 중에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야 기적도 나타나니까. 안 되어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 어느 부인이 찾아왔더래죠. 그에게는 유명한 그런 이야기 중에 이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을 찾아와서 이랬는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거 나가가지고 그냥 말도 못하게 이렇게 속을 썩이고 있다. 그랬더니 그랬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찬양을 드리세요. 그랬더니 반문했답니다. 아니, 딸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허랑방탕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런데 무슨 찬양을 하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감사 기도 드리고 찬양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그거 가서 그래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그 귀신 들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감사하다고.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감사라니까 감사한다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드린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느 날 이가 이제 이 딸이 그런 허랑방탕된 그런 생활 속에서 거기에 이제 나이트 클럽에 이렇게 춤을 추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자로 이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구원을 받고 산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다짜고짜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마음속에 그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찾아가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지나가는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나서 와서 첫 번째로 만난 것이 당신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 구원받는다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그 감동이 되어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케르도스라고 하신 분이 거기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킨다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제는 그곳에 포기할 힘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 아닙니까? 성경은 곳곳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0장에도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서도 이게 사람 숫자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전쟁은 숫자로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했더니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이러면서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감사 찬양만 하면 전쟁에서 이긴다고 그렇게. 그래서 성가대를 세워서 앞장서서 이제 그렇게 그들을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그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어요? 그냥 재미있으라고? 그런 겁니까? 아니요,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정말로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드리면 그 연약한 것들이 물러가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옥문이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거기 채워졌던 창고들이 다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있습니까? 이걸 그냥 옛날 얘기로 하자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그 환경 속에서 그것조차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힘들어서 왜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돌아가신 겁니까? 이러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 감사. 그것조차도 감사. 아파서 죽겠는데 무슨 감사입니까? 그것조차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고 역사를 이루시는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늘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그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힘든 때에는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간수가 깜짝 놀라서 죽으려고 그러다 이제 우리가 여기 있다고 살아나니까 데려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랍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거기까지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 내 집이 구원을 받.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참, 이게 엄청난 이야기. 이제 사는 길을 말씀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을 때쯤 돼서 그런 디모데 후서를 쓰는데 이런 얘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그는 알면서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말씀이 요거 말씀이에요. 예수 증거하라고. 예수 증거하라고. 그래야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정말 우리가 이것 주의 명령이라고.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 증거할 때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날 겁니다. 그 현장이 될 거예요. 막막하겠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으려. 안 믿는 사람은 도대체 왜 안 믿는데?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말씀을 증거하라고 전파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을 살리면 우리나라 말 중에 살림살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남을 살리면 자기도 삽니다. 자기의 믿음이 어떻게 커지겠습니까? 남을 살리면 자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놀라운 큰 거목 같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여러분 마음을 한번 다져보세요. 야, 명령 그냥 순종해 보세요. 그래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릴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좀 힘을 쓰려 여기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에드워드 7세의 왕이 이제 윌리엄을 이렇게 한번 초청을 했답니다. 와가지고 그러더랬죠. 의경에 버킹엄 궁을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와가지고 딱 들어서자마자 이 사람 저 사람 그 뭐 대단한 사람들 초청받았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산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냥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그러더래죠. 참 윌리엄 대장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랬대죠. 바로 나는 이제 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면은 뭐 거꾸로 다니면서 하려고 그렇게 명령한다면 내가 거꾸로 다니면서도 온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대단한 열정이죠. 열정. 그렇죠? 여러분 이제 한 사람이라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이건 생명에 관한 거거든요. 그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은혜를 주시라.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주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 드리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 저들의 삶 속에 기적과 이사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